가족들이 바깥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다른 예배할 때 미국에서 찍었던 모습. 묘소를 그 벌곡에 있는 논산 벌곡에 있는 진달래 공원인데 이렇게 아주 쑥 들어가서 아주 아늑하게 이렇게 양지 바르는 곳에 묘소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 묘소 찾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장명가가 이제 매장 문화가 아니라서 또 매장하니까 또 의외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합장하도록 꽤 커요, 묘가. 꽤 커요. 아마 꽤 비용이 비쌀 거라고 봐야 되게. 합장하도록 돼 있어서 두 분 이렇게 모셨어요. 어머니는 그 옥천에 계셨는데 옥천에서 파묘회가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합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관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하관하고 또 어머니 하관하고 이렇게. 저 위에 천막은 밥차예요. 밥차에서 쳐가지고 가족들 전부 식사할 수 있도록 밥차 있는 분들한테 복음도 전파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밑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 위에서 다 들리는 모양이에요. 이 소리가 위로 올라가요. 아주 맛있게 밥 좀 먹고요. 은혜가 잘 먹었습니다. 장례식을 참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부남매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참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박동재 형제님이 아버지 모시면서 장래에 대한 부담,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소순하실 때 어떻게 하나 걱정했을 때인데 모든 것이 참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7년, 8년 모셨나요? 10년 모신 게? 6년 되고 6년? 네. 고생하셨어요. 혼자 계신 아버지를 6년 동안 그것도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아니죠. 또 처음에는 좀 냉면도 드시고 다니시고 외출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동을 못 하시니까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잘 모셨습니다. 부모님 잘 모신 거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유명하시는 이들로 사신하지 아니하고 이에 세상으로 은혜를 모르고 소중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사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하노라. 만일 우리의 몸이 가려졌으면 나만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에 지나지 않는 마음을 공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주시고자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의 형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어느 때에 지시지라 말씀하셨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종의 지식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영감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것 다 막아주시고 아멘. 온전히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큰 그런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은 15장에 10절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큰
그 문단, 단락이죠. 패러그래프가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한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 자세까지만 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고난도 아주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평소의 소신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아주 주옥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역 동기가 이제 4장 16절부터 15장 1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5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장막집이라는 거 나오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막집을 입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역의 동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전하는 사역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뭘 나눴어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도권의 영적인 증거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뭘 전하느냐? 사역의 자세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자세를 전하는 게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만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의 인도에 따라서 전했다, 이러한 말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의 사역 자세 첫 번째.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 자세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에 아주 귀한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은밀하심을 이끌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도 또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뚜렷한 증거를 받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소명이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는 소명을 확인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 또 전도사 시치할 때, 목사 시치할 때 이 소명을 확인하는데,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즉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하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위대한 지상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삶.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그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변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소명이 확실할수록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행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낙심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낙심은 뭐예요? 분명한 그런 소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뭐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교회가, 우리의 교인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늘 고백합니다. 왜요? 그 소명이 확실하고 주님의 긍휼하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목사나 사도,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는 의사는 의사, 교수면 교수, 판사는 판사에게 정해진 역할과 신분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나 목사는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무슨 일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도 생각하고 또 결혼식의 주례나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이들을 정해진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목사라 그러면 뭐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종종 정체성에 대한 그 혼돈을 겪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도나 목회자의 신분이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신 사람이 목사여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전자들이 알고 그들을 활동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직분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이 뭐예요? 네. 우리 많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부르심이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은혜로 부른 목회자라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또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콜링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그 사명의식,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는 행실을 지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으로 쓰면 시작. 이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손님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답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사도직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죠. 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 자신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은.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과 결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위에 뭐가 없다고요? 꾸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적대자들이 있죠. 바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가 뭐예요? 무장 정파입니다. 하나의 정당으로 가자 지역을 점령한 그런 정당인데 그들이 무장을 하게 했어요. 그들의 군대를 하마스라고 얘기하고 무장 정파예요. 그들이 전부 다 그 하마스예요. 그런데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가자 지역이라는 것이 잘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제된 사회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전기와 물을 공급받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공공 서포트를 전부 이스라엘에 받는데 거기에는 200만 명이 아주 그 작은 지역에 빠글빠글 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카타르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서 제공해줘요. 왜냐 각각 아랍 족속으로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보면 이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이제 CNN에 나온 거 보니까 막 호와이오토를 타고 있고 저 휴양지에서 말이죠 별장을 얻어갖고 호화 별장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지역에 가갖고 난무하게 있고 말이죠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짓이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죠.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입을 다물며 그거 숨기면 모든 해물과 죄가 덮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데 큰 병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죄가 있는 것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되는 것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러한 잘못된 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수술받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부끄러움, 꺼리낌이 있다면 이걸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버렸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 성도들도 또 자기 가정과 세상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 이걸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앞가지가 다르기 때문이라. 그죠? 네. 정치할 때 정자가 바를 정자가 있는데 틀린 오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틀리니까. 그래서 참 심각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되게 되면 다 바르지 못하다. 다 앞뒤가 다 달라요. 정치인이라는 말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뭐 하마스를 포함해서 전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소금물이 2%의 그 짠 것 때문에 바다가 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와 가정과 직장이 있다면 정화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끄러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는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버렸다.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묻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 은총을 통해서 깨끗한 심령이 됐다면 부끄러움을 버리고 더 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깨끗해갖고 아무것도 없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나가다가 하늘의 빛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고백이 이렇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에서 속이지 않았다. 사역하면서 속이지 않았다. 이 속임이라는 말이 파누르기아라는 말인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말. 이게 속이는 거예요. 즉 사단이 하와를 속이죠. 이게 파누르기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엮기 위해서 속이죠. 그죠? 이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나타나는 특성,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다. 속임이 있느냐? 이걸 뭐라고 했어요? 파렴치합니다. 했어요. 파렴치. 바울은 그랬어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속임이 없다. 숨긴 것도 없지만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하면 장사꾼 그러잖아요.꾼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당당하게 장사하고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혼잡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불순물을 섞지 않는 게 혼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원어 뜻을 보면 포도주나 기름에 불순물을 섞어서 가짜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어떤 닥트린, 주의라고 하죠. 무슨 주의, 무슨 주의야. 주의를 섞거나 또 전통을 혼합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혼잡케 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다가 뭘 섞었어요? 율법과 유대주의의 전통을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혼잡하게 되거든요.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자기 것을 섞어서 세상 것을 섞어갖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진리만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병들었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에다가 불순물을 섞는다면, 그죠? 이 약은 먹어도 낫지도 않고요. 점점 악화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에다 가짜 지식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혼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진짜 복음을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죠? 요 금산에 본부를 둔 JMS 정명서 오늘도 사기꾼이죠? 아주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래도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젊은 씨. 왜 그래요?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우리 왜요? 복음에다가 뭘 섞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걸 섞어요. 그들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말이죠. 유행가를 개사해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아주 듣기도 좋죠.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섞어요. 이게 뭐 섹스교도 아니고요.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교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혼미케 하는, 혼잡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명백한 복음을 제시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마치 소경처럼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못 받아들인다. 완악함으로 그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숨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깨끗한 백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다 비추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아무리 태양이 장렬해도요, 구름이 껴있으면 밑에는 햇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검은 구름이 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감스럽게도 그럽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가에도 나왔죠.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구름을 다 벗겨버려야지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예요. 세상의 신, 사단이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눈을 혼미케 했다. 여기서 혼미케 하다는 말은 has blinded the mind예요. 봉사가 되게, 소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 영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습이죠. 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 말미에다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탄,
즉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을 가지고는요, 그걸 구별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혼동을 줍니다.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막아요. 이 세상에서는 미신이라든지 세상의 철학, 세상적 성공 등 사람의 마음이 미혹당해서 복음이 시시하게 보이고, 그죠?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뚫고 말이죠. 이것을 뚫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장난삼아 말을 던져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밥을 한 그릇 사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래야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돼. 세상은 그렇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소경인데요. 헬스 브라인드들 이미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자, 이제 바울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그리고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안 했다. 아주 엑기스, 나는 복음을 갖고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행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의 사역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이익을 들고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것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의 이익을 추구했다. 이걸 이제 말을 5절로 이렇게 썼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뭐만 전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말씀을 몇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시작. 15배 들어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적으로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알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정도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가 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가끔 이제 종교를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인사이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와서 저것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요.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그럼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또 무슨 뭐 상생방송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님들 참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론론과 이원론 이런 것들을 참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그럼 저는 그러면서 아 맞아 이게 기독교는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디피니션을 더 정해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 철학, 세상적인 방법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사상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인기가 없어요. 목사가 재밌어요? 목사이 설교하는 게 아주 재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전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꼬이고 뭐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종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시키는 대로 주님께 복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해가 되겠죠,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전하게 된다. 그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조명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내적 조명. 또 이 반대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의 외적인 현상. 성령을 받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오늘 문단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보면 첫 번째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뭐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가장 먼저 어렵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 피하는 요인이 많아요. 내가 연약해서 또 예기치 않은 시련, 세상의 유혹과 핍박,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말이죠. 갈등이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내가 차라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손을 놓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이게 낙심을 누가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무기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무기를 내놨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무기가 뭐였다고요? 낙심이었다. 네, 낙심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전략을 배울 때 마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를 마비시키는데 어떻게 마비시키는? 심리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졌어. 우리 희망이 없어. 낙심하게 하면 전쟁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마스들이 보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말이죠.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상했어요. 심지어는 영화들까지 우리로 말하면 아기들을 이렇게 두는 곳에 가서 아기들의 목을 잘랐어요. 네. 수십 명의 아이들의 목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집단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정착촌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가정마다 이스라엘 그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집단촌에 그 하나의 그 보호를 받는 장치가 있습니다.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바깥에서는 도저히 못 열도록 철문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몰래 쳐들어가고는 문을 열고서 그들을 살해했단 말이죠. 수백 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근데 하마스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요. 교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랬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해변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를 기습해갖고 500명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건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건 이스라엘군이 우리하고 교전하다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은 거지 우리가 죽인 적이 없어.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방송도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언론이 좀 정확해야 돼요. 언론이 쓸 때 참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역에 폭격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아주 그 정밀한 무기가 있어갖고 그들의 그 전쟁 본부라든가 그런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뭐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그 타격한다고 그런 고폭탄이 터지는데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겠어요. 많이 죽게 되겠죠. 요거는 병원을 때렸다는데 병원을 때린 거는 분명하게 이제 증명된 거는 이슬람식 지하드가 쏜 포탄이 중간에 낙탄이 돼갖고 터졌는데 그걸 이제 뻥튀기에 한 거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그 지상군이 뭐 들어가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상군이 들어가도 문제예요. 거기는 그들이 파는 땅굴이 말이죠. 50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 땅굴 누가 전수했어요? 북한이 전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땅굴을 500km나 파놨어요. 도시 곳곳에 파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도 있고 말이죠. 뭐 거기에 교차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아주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전쟁 3단계를 발표했는데 첫째 단계가 이제 하마스에 대한 하마스를 괴멸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그들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새로운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하는데 참 모름지기 전쟁이 참 평화적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가자가 어디예요? 블러셋 5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가자거든요. 거기에 1945년도 2차 대전 종결될 때 많은 아랍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가자 지역에 모이고 서한 지역에 모였어요. 그 가운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가시가 돼가지고 찔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가 있는 거예요. 육적 선민이지만 그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뭐 낙심의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마귀는 늘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낙심하게 해서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내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는 자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분을 왜 모르고 낙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확실성, 앞날이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 미래학자들이 뭐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적이 없어요. 다 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것 같으면 뭐 주식도 맞추고 말이죠, 그죠? 네. 복권도 맞추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좋은 세상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창래 목사님 언제 좋은 세상에 있어 봤어요? 우리는 늘 그런 세상에 살아요. 늘 아주 호경기야란 말이 없어요. 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경제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낙심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내가 받은 직분, 그의 소명을 가지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도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이 부끄럽다는 건 은밀한 중에 있는 악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단은 늘 은밀한 중에 죄를 짓도록 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의로운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근데 예수 이름만 전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이게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바울의 사역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 후서 4장 첫 번째 설교를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은밀한 술수를 부리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행실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늘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11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또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포기를 숨기려고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스트 카드는 작성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이스라엘의 그 무력, 기동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전쟁은 참 21세기에 그러한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 이것을 중재할 지도자가 없고 이것을 중재할 나라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가서 말이죠. 이렇게 중재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가서 중재가 안 되잖아요. 미국도 중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나라가 중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들도 이슬람교 자체도 어떻게 그들이 믿는 아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또 유대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말이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이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종말이 온다고 국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소련 계속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지리한 참호전을 벌이고 땅을 뺏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 모든 경제적인 것도 물동량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6장이죠? 547장 우리 아버지의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의 근원은 말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감사의 예물, 또 이제 선교의 예물, 또한 아버지 약정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헌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지 끝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아멘.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